안녕하세요. 3월 6일 목요일 생명의 삶 큐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관정에 가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 남자아이들 다 죽입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님 그렇게 묻는 것은 통치자가 누구냐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헤롯도 빌라도도 당시 로마 황제의 위임을 따라서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시면 자신의 통치권, 왕권이 위협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헤롯과 빌라도의 태도는 오늘도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고 왕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 속에서도 헤롯 대왕과 빌라도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왕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은 내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보냄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리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나라에 대해서 줄기차게 언급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요.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시대에는 5대 제국과 맞물려서 역사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애굽 제국, 또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인데 이 제국에 둘러싸여서 끊임없이 제국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위협을 받고 또 심지어 제국의 일부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까지 생겨납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 제국들이 이스라엘 주변에서 흥망성쇠를 되풀이하지만 그 가운데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작은 겨자씨와 같이 점점 자라가서 하나님 나라가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제국의 특징은 힘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약육강식의 논리로 작은 약소국을 핍박하고 짓밟고 유린하여서 탐욕적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또 영토를 넓혀가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7년도 이문열 작가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을 발표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자유당 정권 시절인데 초등학교 5학년 한 시골 학교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통해서 권력의 속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그려내고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5학년 급장이었던 엄석대는 2, 3년 정도 호적이 잘못되어서 어린 친구들과 학교에 다닙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덩치가 훨씬 크겠지요. 또 힘도 있어서 힘으로 반 아이들을 장악합니다. 이 엄석대의 세계는 거짓으로 세워진 세계인데요. 시험을 볼 때마다 여러 아이들에게 한 과목씩 맡겨서 자신이 전교 1등이 되도록 시험 성적을 조작합니다. 담임 선생님도 엄석대가 우등생이라 칭찬하면서 엄석대에게 반 운영을 맡겨서 대리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이는 데서는 엄석대가 우등생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아이들의 돈을 갈취하고 또 물건을 갈취합니다. 또한 자신의 권력에 수긍하거나 순복하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고 또 핍박하면서 자신의 권력 아래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죠. 서울에서 전학 온 병태라는 아이가 엄석대의 권력에 순응하지 않자 그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힘들게 하여서 결국 자기 휘하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엄석대의 권력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해가 바뀌고 새로 부임한 김 선생님이 와서 엄석대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대리시험 보게 하여서 전교 1등을 하였던 것, 또 보이지 않게 아이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던 것, 엄석대가 그동안 모범생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 힘과 위력으로 아이들을 제압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이룬 자기의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엄석대는 새로운 선생님이 와서 자신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더 이상 학교에 남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서울로 향하게 됩니다. 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에서 작은 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온 세계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제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강압하고 위압하여서 약한 자들을 복속시키고 또 자신의 탐욕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왕 되신 예수님은 사랑과 공의와 겸손과 정의와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제국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자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 왕이시자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자녀와 같이 돌보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가족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성경시대와 같이 제국주의적 논리가 세상 가운데 그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힘과 이력으로 권력을 가진 나라와 또 사람들은 약육강식의 논리로 약한 자를 짓밟고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 세상 제국 속에서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진리와 공의와 겸손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완성될 것이지만 지금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 몸을 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공의와 또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을 드러내시고 또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의 부당한 권력과 위압과 또 어려움 속에 살았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지금도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충만하게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